어제 낮술 가운데서 좀 어렵다는 그 대목만 할게. 요약 전체를 하지는 못하고. 어떤 점이 어려우냐 하면은, 중간이라는 게 있어, 중간. 중간이 새로운 신적 질서, 이건 천국입니다. 새로운 신적 질서라 하는 것은 이건 무엇을 대변하느냐.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질서. 인민을 위한 질서. 이 질서와 대비 관계죠. 대비 관계. 우리는 어떻게 익숙하느냐 하면 인간 질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이 딸기 안 좋아하면 딸기 농사 못 짓죠.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갇혀있는 이 세계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거예요. 신기는 다시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손해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더 노골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상태에서 내가 투자한 그것이 이윤을 입고 다시 내한테 돌아오는 식으로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것을 뭐냐면 이걸 생존했다 하잖아요. 예, 생존. 이 생존의 이건 사람들의 생명 아니고 생존입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 하는 신적 질서 속에 계신 분이 들어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서 대축이 나는 거죠. 부처나, 부처 같은 거는 이슬람이나 철학 같은 거, 공자, 명자는 괜찮은 인간이 도 닦아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이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의견을 어떻습니까? 아이고, 좋은 의견이에요. 아이고, 지혜롭네요. 이래야 되잖아요. 다른 세계가 뛰어들질 않아요. 예, 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런 건 되지만, 다른 세계에 뛰어든 것은, 이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후하지도 말고, 통계적으로 말해서, 곡선이 이 중간에 올라가가지고 배불락 이되는 게, 마이너스 y꼴 마이너스 x 자선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이게 중간이 제일 불룩하고 밑에 소수. 이걸 가지고 중산층이 하잖아요. 보통 중간층, 상위층, 하위층. 중간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걸 광주 강의에서는 제가 언급한 이걸 뭐냐 하면 평균율, 평균이 가능해요. 어느 질서에서? 인간 질서에서. 그래서 이 평균이 인간 세계에 사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게, 모델이 되는 게, 살다가 항상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뒤떨어지도 말고 중간쯤만 해라.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사람답게 사는 것. 이 중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튀어버렸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신적 질서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평균적으로 살고, 신적 질서가 요구하는 것은 중간을 거부하고, 그러면 이 평균 질서에, 인간 질서에 이게 온몸으로 젖어 있는 우리가, 뭐 딸기 농사 이야기하고 뭐 집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마태복음 그 4장 19절에 나오듯이 한 거예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베드로가
낚을 생각하지 말고 지가 어떤 식으로 낚이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식으로 낚이는가, 자기가 낚이는 그 전체를 반복하는 것이 낚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낚는 거예요. 나중에. 그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인간 질서대로 살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이 극단적이니까. 양극밖에 없어요. 그 평균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인간 세계에서 신적 질서가 된다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낚이느냐, 버리시느냐, 딱 두 개. 낚이는 걸 1위로 하면 버려주면 제로가 되어버리죠. 중간은 없습니다. 98.95는 없습니다. 기성교에 어떤 장로란 분이 복음 이야기하니까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산다는 것은 이거는 100점 아니면 빵점이 아니라 98점, 97점도 얼추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인간들의 질서체제예요. 인간들의 질서체제를 그대로 하늘나라 체제까지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망상이죠, 망상.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왜 성경에 그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잔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돌보라, 뭐 네가 용서받을 용서하라,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하려고 하니까 자기 직장생활이 지장이 있다는 말이죠. 가정생활이나. 그때는 한 방법 뭡니까? 그냥 최선의 노력을 하여 영양껏 해보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 같으면 그거는 목사하고, 자기는 장로니까 자기 전문 분야 기업체 있고 뭐 있으니까 그거 자기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도하죠. 그런 암흑을 어제 난 설교에서 그걸 뭐라 했습니까? 무슨 암흑을 했습니까? 그게 가라지. 성경은 가라지가 되어 있죠. 우리 인간들이 막 주고받는데 이거 아주 적합한 말이 버리지. 이 버리지 맡은 못한 인간은 벌레 맡은 못한 인간이죠. 가라지. 가라지가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했습니다. 누가 뿌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원수가 뿌렸어요. 마귀가 뿌렸기 때문에 마귀가 뿌릴 수 있어요. 밭은 인간들은 마귀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뿌릴 수 있어요. 뿌린 쪽이 마귀이기 때문에 인간 힘으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뿌린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다루는 것은 마지막 때에 천사가 주의 지시를 받는 천사가 뽑아내지 다른 것은 못 뽑아냅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가라지 아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죠. 자크로 된 옷을 벗을 때는 자크를 중간중간은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라지 있게 기다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죠. 그 저주와 심판을 미리 받아버리는 사람이 바로 알곡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코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셨던 마귀한테 속해서 마귀의 지배 안에 속해가지고 갔던 그 코스, 그건 주님이 그런 코스를 갈 이유 없는데 자기 백성을 대신하기 위해서 밟았던 그 코스의 마지막은 십자가였고, 십자가는 저주였어. 죄에 대한 저주. 자크를 끝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벗어나게 되면 그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알곡 되시는 주님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부여받게 되죠. 그건 이제 오설교 때 예수님은 몸은 죽어도 뭐는 안 죽는다? 성령님은 안 죽죠. 예.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반가워요. 전적으로 내가 내 몸에다가 모든 걸 의존한다면 인간 죽으면 말짱 모든 게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믿을 만한 것과 믿지 않아야 될 것을 살아생전에 둘 다가 함께 공유되어 있는 자가 성도예요. 불신자는 이게 없어요. 불신자는 믿을 게 자기 몸뚱아리에 믿을 게 없어요. 늙어 죽어가면서 의지하는 이유가 달리 믿을 데가 없어요. 늙어 죽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 놓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를 안고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미 끝까지 가본 거예요. 끝까지 가봤으니까 가라진 것을 알지요. 그리고 누구가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알게 했기 때문에 알곡도 알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성도 안에 가라지 알곡 덕에 다 있다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이미 10장 말씀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몸, 그 몸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중간은 없고 주님의 몸이냐 아니면 버린 몸이냐 영이냐 제로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예, 1시간 넘었습니다.